제목은 제가 이제 적어봤어요. 삶의 공개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또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사실? 비밀? 근데 그 비밀이 그냥 몰라도 되는 비밀이면 좋겠는데 모르면 나중에 가서 많이 후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한테 저는 보여드렸지만 목을 차기 때문에 목차죠.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목차. 주로 이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이프예요.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참 여러분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는 삶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리 대학생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고요. 근데 이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니고 불교의 한 분파를 나중에는 믿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이제 뭐 여러 가지 암투병도 했지만 죽음에 대해서 스탠포드 출신인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곧 죽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것들만 선택하게 해준다. 내가 지금 그렇게라도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실망감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우리들이 여러분 언젠가는 죽게 될 존재라는 거, 죽을 존재라는 거, 그게 가까울 수도 있고 좀 멀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기억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왜 중요하냐면은 자기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는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중요한 것들만을 선택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들 또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막 실망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는 것, 또 죽을 존재란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누구나 한번 들어봤던 내용일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네, 그 내용이죠. 햄릿의 이제 대화인데 독백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람은 앞에서 나와있던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고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죽느냐,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에 대한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에는 올바른 죽음, 또 죽음에 대한 것들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굉장히 후회하고 또는 뭐 슬퍼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죽느냐, 그거는 무엇을 결정하냐면 내가 이 세상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달라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사무엘 존슨이라는 영국의 문학자의 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인생에 있어서 4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Four Great Ques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사상가들과 또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많은 철학자들과 또 사상가들과 교육자들이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는 분이 없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질문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이제 마지막에 적어놨지만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답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답을 알고 있으면 또 답은 사람마다 또 다른 답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이 질문을 답을 하고 그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And what I am worth?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이런 거 물어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 물어보는 질문은 그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누구세요?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 태에서 왔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어머니는 Where did I come from?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 위에요, 어머니는. 할머니는. 증조 할머니는. 이렇게 또 가게 되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들은 왜 존재하세요? 시험 보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존재하는가? 왜?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목적도 가지고 계실 거고요. 딱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이거에 대한 수많은 답들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거에 대한 답을 구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지금 제시하고 있는 2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정해주는 2가지 분야가 있어요. 2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 론이에요. 론이라는 거는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재증명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알아가 증명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2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 2가지인데요. 위에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2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해서 지금은 인간의 모든 이론들은 이 2가지 이론에 기초해서 과학이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도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창조론이라는 겁니다. 창조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단어이고요. 근데 보통은
과학계나 일반 학문 세계에서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단어를 더 쓰기도 합니다. 지적 설계론이라는 말은 원래 이 우주나 또는 사람이 누군가의 굉장한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진화론은 그렇지 않고 우주가 하나의 조그만 점에서 시작되어서 빅뱅에 의해서 폭발에 대해서 이게 우연히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행성들이 만들어진 곳에 또 우연히 생물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진화되어 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주의 근원에 대해 생성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처음의 시작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에 대한 이야기를 증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라고 말하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두 가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창조론 또는 지적 설계론이 뭐냐면은 이 세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적 설계자가 엿새 동안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조주란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모든 만물을 창조를 했는데 창조할 때 처음부터 완전하게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각각 종류대로 종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종이에요. 개면 개종 우리가 고양이 종이 있잖아요. 고양이 종 안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고양이부터 호랑이, 살쾡이 다 이게 다 고양이 종이니까 하여튼 그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자, 이게 그리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야. 진화론은 이제 신을 믿지 않으니까 신이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특히 여기서 신이라고 말하는 진화론은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신기하게 진화론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마호메드나 불교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이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에 대해서 이 우주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석가한테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석가가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또 분쟁만 생기는 거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모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진화론 같은 경우는 우연히 됐다 세상이. 그러니까 빅뱅에 의해서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그게 하나에 갑자기 또 뭉쳐져가지고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이 폭발해버렸어. 도서관이 폭발해가지고 근데 그 폭발해버렸는 게 다시 폭발하면서 우연히 이것이 만들어져가지고 대백과사전이 만들어졌다. 이 말 믿으시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석가, 마음에도 이런 거는 언급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생물들은 우연히 생기거나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오랫동안 저절로 진화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하다 보니까 생겼다 이거죠.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학교에서는 이걸 배우죠. 이게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죽음이 끝난 후에는 완전히 종말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아까 4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또는 또 어디서 왔는가? 또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4가지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지금까지 2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설명할 수가 없고 설명하지도 않고 못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론이 더 옳은 것일까? 아니
이게 증명이 불가능하니까 어떤 이론이 더 올바른 방향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이론의 기초에서 우리가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이거는 뭔지 아시나요?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인데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 형태로 되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부분 몰려 있어요. 그쵸? 몰려 있어요. 네. 여기 안에는 보통 우리가 요거를 맞다는 요거는 95%거든요. 95% 사회학에서는. 그러니까 인생의 인류의 모든 95%는 요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안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요쪽 부분은 0.25, 0.25 이렇게 되죠. 그래서 5%가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쪽을 우리가 창조론적 관점, 이쪽을 진화론적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이 미생물을 시작해서 진화되었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부분 평범하게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또 지적 설계 창조주의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끝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과 여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창조론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진화론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요 두 사람의 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 올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 이론에 묻혀서 꽉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그 이론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이론으로 인해서 그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어느 게 올바른 방향이냐 그거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대충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의 결과물을 보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나무가 여러분 무슨 나무예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죠. 파인애플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뭐 이게 뭐야? 바나나도 열리고. 보통 나무는 잎만 보고는 잘 몰라요. 그쵸? 여러분 살구나무랑 자두나무랑 구분 못하시죠? 저도 시골에서 자라는데 잘 구분 못해요. 근데 열매를 보고 알아요. 이 살구가 열리면 살구나무였네? 자두를 보면 자두 열매였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의 본질과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이 창조론적 관점으로 살았던 극단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진화론적 관점에서 극단적인 그러니까 이 이론에 파묻혀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론자의 열매. 이분을 교수님이세요. 옥스퍼드대 교수님이시고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분이고 굉장히 진화론자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이분의 삶은 난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이분이 어떤 삶을 지향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책이 많이 팔린 책이에요. 유명한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리차드 도킨슨에 따르면 인간은 유전자의 꼭두각시일 뿐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유전자에 의해서 창조된 기계야.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에 대로 살면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에 불과해. 사람을 유전자의 어떤 꼭두각시
또는 유전자 후 로봇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일부를 따온 거기 때문에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의 삶을 볼 때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이유가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주로 뭐 하냐면은 여러분 여기가 이제 영국에 가면 차예요. 버스인데 그 버스에 보면 이렇게 광고를 넣을 수 있거든요. 이 광고를 넣는데 광고에다가 자기 돈을 어느 정도 투자해가지고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은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로 하진 않았겠죠? There's probably no God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손은 없을 거야 이렇게 영어로 되어 전개 있죠. Enjoy your life라고. Stop worrying.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Enjoy your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광고를 냈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그때 인간이 존재하는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가 생각해낸 게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신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들이 나를 벌 주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인생 네가 즐거워하는 대로 즐기며 살아라.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이제 궁극적인 답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게 궁극적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인생을 즐기라고 내버려 뒀을 때 어떤 삶을 살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자, 이분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히틀러인데 이 사람이 진화론자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극단적 진화론자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 미친 사람들이죠. 이 진화론은 과학에서 시작됐지만 사회 분야에도 사회 문화에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틀러는 국가 존망 때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는 안락사시키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다인의 진화론의 자연도태 사상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도태. 그러니까 자연도태라는 거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많은 생물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자연 환경에 적응을 해요. 근데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되어서 결국은 멸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은 적응 잘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멸종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거 사상에 물들어 있으니까. 자연도태 사상에. 그래서 이런 모든 생물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등한 것으로부터 고등한 것으로 진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시키면서 이 유대인들은 멸종될 존재야. 그리고 독일 민족은 굉장히 뛰어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이론을 이제 조금 개작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회진화론을 주장했어요. 사회학자들이 막 독일 중심으로 해서 영국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등장했었어요. 프레드리 니체 여러분, 니체 잘 아시죠? 니체. 화려한 치라는 책에 보면 장애자를 살려두는 거는 잔혹하다. 죽이는 편이 낫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자연도태 사상에 의하면 살아남지 않고 그냥 자연 도태될 것이니까 죽이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힘드니까. 사는 게 어렵잖아. 이렇게 보는 거죠. 히틀러가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니체 영향을 받은 거죠. 사회 진화론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죠. 이 사람이. 왜?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이니까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도태되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요거 하기 전에 독일 민족 안에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장애자들을 다 학살했어요. 장애자를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막 장애자 시설 관계자들이 기독교,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에서도 기독교 문화가 있었거든요. 엄청난 반대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왜? 전쟁에 도움도 안 되고 국가의 존망을 위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무엇 때문에? 극단적인 그 사상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죠. 그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어서. 니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뭐 죽어도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삶에 보면 말년이 우울했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35세 나이에 대학에서 퇴직하고 요양 생활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10년 동안 병적인 상태로 지내면 정신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살았습니다. 참 뛰어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는, 학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논리적인 사상과 철학을 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뛰어난 사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그 진화론적 관점의 사상, 그러니까 신은 없고 인간은 이렇게 진화되어서 사회적으로도 열등한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그 사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쪽을 파야 되니까. 이쪽 전문가가 되려면 이쪽 연륜을 파야 되니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 이론을 그냥 그런갑다 하고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공부 파고 하다 보니까 글쎄 이분이 어떤 것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병 앓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좀 안타깝죠. 요거는 그냥 유머 하나 가져온 건데요. 신은 죽었다. 니체 너 죽었다. 신 니네 둘 다 죽었다. 누굴까요? 아이고 예, 청소부 아줌마 예, 청소부 아줌마입니다. 청소부 아줌마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청소부 아줌마 니네 둘 다 죽었어 막 이렇게 네.